소개를 드렸는데요.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한 토크를 하지만 제가 우리 김지은 선생님께 먼저 좀 탈북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탈북을 하시고 남한까지 오는 과정, 이제 아까 그 고난의 행군 얘기도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아우러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 귀한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이 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기쁜 시간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살다가 현재 대한민국으로 이사 온 북향민 김지은입니다. 저 북한에서 한 10년 정도 의사 생활을 하다가 탈북을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10년 정도 의사였으면 탈북을 안 해도 되지 않았나요? 왜 탈북을 했어요? 하는 질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하게 되는 답변이 제가 의사였기 때문에 탈북을 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답변이죠.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제 의사 10년간의 의사 생활 중에서 제일 힘들었을 때가 소아과 의사로 있던 고난의 행군 시기였습니다. 저한테 맡겨진 배두가 8개입니다. 저녁에 퇴근할 때면 이 8개의 배두 중에서 내일 아침에 내가 출근할 때 어떤 아이의 얼굴을 못 보게 될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퇴근을 합니다. 아침에 출근을 하고 회진을 돌 때면 그 아이 베드가 비어 있을까 혹시? 아니면 혹시 다른 아이 베드가 밤새 비어 있게 된 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출근을 하거든요. 회진을 하면서 한 바퀴 쑥 돌 때 제한테 느껴지는 느낌은 내가 의사로서 담당 의사로서 회진은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였습니다. 약도 없고 치료제가 얼마나 없었고 의료 환경이 얼마나 열악했느냐 하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 의사로서 그때 당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죽어가는 내 자식을 품에 안고 소리도 못 내고 눈물을 흘리는 그들이 부모들과 함께 옆에서 울어주는 일, 그것밖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나 뭐 해야 되지? 생명을 살리지 못하면서 내가 담당 의사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그때 어린 나이에 이 상황을 탈피하고 싶다 하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시 북한을 떠나고 있던 때에 저도 그래 북한을 떠나서 다른 곳은 어떨까 하는 단순 호기심으로 사실은 중국에 나왔었고요.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 대해서 좀 다시 새로운 눈으로 알게 됐습니다. 물론 중국에서의 삶도 쉽지는 않았지만 언제부터인가 제 삶이 그나마 평화로웠던 것은 제가 하나님을 알고 나선 이후부터입니다. 북한에서 살다가 중국 땅에서 살게 되면 굉장히 어렵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많습니다. 중국에서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교회를 찾아가라. 찾아가면 당신을 도와줄 거다 하는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그 이야기가 웃기게 들렸어요. 얼토당토하지 않는 얘기다 하고 들렸습니다. 북한에서 제가 30여 년을 살면서 김일성, 김정일이 그 통치하에 살지 않았습니까? 김일성이 지배하는 북한 사회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나라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도 우리 행복을 보장해주지 못했는데 하나님이라는 허상의 인물,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인물이 과연 내 삶을 구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히 나 안 가 그런데 가서 내가 손 내밀고 도움 안 받아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굉장히 어려운 중국에서의 삶이 시작이 됐습니다. 매우 어려운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언젠가 제가 파출부로 일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파출부로 일을 하고 있는 중에 제가 그 집에서 빨래하는 사람과 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밥할 줄 몰라서 빨래하는 일을 맡았고 밥을 하는 분은 다른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가 특별히 뜻깊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까 이게 우리 찬송 부를 때 나왔던 나의 등 뒤에서 이 노래로 해서 제가 하느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아까 눈물이 터져 나와서 진짜 죽을 뻔했어요. 빨래 청바지를 씻느라고 발로 청바지를 이렇게 밟고 있는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말없이 뒤돌아볼 때 여전히 계신 주,
이런 가사와 함께 멜로디가 흘러나오는데 제가 자기도 모르게 그 앞으로 간 거예요. 문을 훅 열었더니 밥하는 아주머니께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책 펼쳐놓고 그 노래를 부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다시 불러주시면 안 돼요? 이랬어요. 그때 그분이 이후에 이야기하시는데 너 이미 울고 있었어 그러더라고요. 그 노래를 거기서 다시 듣고 어디 가면 이런 노래를 들을 수 있어요? 하니까 교회 가면 들을 수 있지? 그때 교회? 내가 그렇게 싫어했는데 거기 가면 이런 노래를 듣는다고?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날 수요일이었어요. 그분과 함께 수요 예배에 갔죠. 마침 그날 전에 그 수요 예배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오늘 우리가 앞에서 이 영상을 통해서 봤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내가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 맞아. 내가 쉴 곳이 여기인가? 굉장히 마음의 평화로움과 안정과 믿음과 두려움이 또 없어지고 이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가끔 아는 분들한테 가끔 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면 내가 왜 처음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교회로 찾아가라 할 때 완전 적극적으로 거부를 했었는데 어느 날 문득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이끌려 가게 된 거예요. 이런 과정을 느끼면서 제가 느꼈던 생각은 하나님은 언제나 계셨구나 내 옆에. 내가 찾지 않았구나. 정말 내가 힘들 때 항상 나를 보고 계셨구나. 내 마음이 언젠가 그분을 쳐다볼 때 나한테 손을 내밀어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그냥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느낌으로 지금 살아오고 있는 거고요. 한국에 와서도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았죠. 저도 자살한다고 유서도 2번 또 썼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붙잡아 주시는 분, 내가 뭐 어떻게 하려고 할 때마다 늘 해맑게 웃으시면서 저를 쳐다보시는 그 느낌, 그 힘 때문에 여지껏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 2번 감옥에 붙잡혀서 북송될 위험에 있을 때도 저는 주님의 말씀이 저를 지켜주셨고 기도가 저를 살렸습니다. 하나님, 하늘을 보고 앞을 보고 옆을 보고 뒤를 봐도 다 막혀 있습니다. 뚫린 구멍은 하늘밖에 없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감옥에 잡혔을 때 끝없이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한 그 마음속이 그 꽉 찬 그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공안들이 우리한테 뭐라 할 때 담대하게 그걸 뚫고 나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제 삶에 늘 힘들 때마다 붙잡아 주시고 기둥이 되어 주시고 안정감을 주시고 내가 새롭게 나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주 오래전에 불렀던 나의 등뒤에서, 그리고 오래전에 내 첫 신앙이 첫 번째 말씀이셨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나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니까 제가 이제부터 다시 한번 소신자 때의 마음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정말 뜻깊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